세례요한의 지난번 말씀 같이 나눴습니다. 실족했던 내용이죠.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누구든지. 그래서 세례요한의 어떤 한계, 세례요한이 가지고 있던 신앙 고백이 있었지만 그것이 완전하지 못한, 거기서 잠깐 좀 실족한 내용들 잠깐 소개하면서, 사실 뭐 나중에 이제 자기의 주어진 사명을 하고 순교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마다 이제 이런 실족한 부분이 있다, 연약한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좀 알려주고자 하는 거고, 당시에 예수님 다음에 세례요한이 가장 훌륭한 지도자잖아요. 그런데 이 지도자도 역시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는 것을 좀 언급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최고의 지도자인데 예수님 다음으로 세례요한의 어떤 한계, 부족한 거, 그거는 뭘 의미하고 있어요? 신앙이 멈추면 안 된다. 멈추면. 그리고 이제 지금 종교개혁주일이잖아요. 이번 주일, 그죠? 12월 31일. 근데 올해는 종교개혁이 시끄러워요, 조용해요? 별로 종교개혁에 대해서 얘기 별로 안 하죠. 뭐 막 500주년 될 때는 어땠어요? 난리 났잖아요, 그죠? 근데 한 503 해보니까 그냥 조용하니 그냥 다 이렇게 잠잠하게 있는데, 종교개혁주일인가 하는 생각할 정도로 그냥 지나가는 분인데, 종교개혁이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이제 세례요한이 지금 이렇게 되는 경우가 종교개혁, 신앙개혁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개혁이라는 거는 날마다 새롭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멈추면 개혁이 이제 부패가 되죠. 물이 골듯이. 그러니까 날마다 이렇게 자라가는 거죠. 이렇게. 개혁이 뭘까? 개혁이 갱신, 개혁 그럽니다. 그죠? 근데 한번 정리해 보면, 이게 이제 예를 들면 뭡니까? 강하게 느껴지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갱신 이런 단어를 쓰죠. 이거다 뭐 혁명 이런 건 이제 어려운 거, 개혁 뭐 이건 약간 와일드한 그런 부분이 있고, 요건 좀 약간 부드러운 부분이 있죠. 갱신, 개혁. 이게 뭘까? 이걸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좀 정리하면 그게 약간 일반 단어잖아요. 개혁, 혁신을 일으킨다, 뭐 그런 뜻이니까 새롭게 갱신한다. 이 프로테스탄트가 개신교 아니에요? 개신교. 날마다 새롭게 가는 종교다. 뭐 이런 뜻이니까, 카톨릭은 뭐죠? 카톨릭이라 하지는 않죠. 지금 이제 천주교라고 그러는데, 카톨릭은 보편적인 교회니까 다 포함되는 거죠. 개신교, 카톨릭이 다, 천주교가 다 포함되는 단어고요. 카톨릭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따지면 천주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해, 천주교, 개신교 이렇게 얘기하는데, 개혁교회가 이제 개신교회. 개혁이 뭡니까? 왜 개혁을 해야 되느냐? 성장이죠, 성장인데, 왜 성장하면 생명이잖아요. 교회는 생명이에요. 생명은 계속 자라가는 특징이 있죠. 이렇게. 자라갑니다. 조금씩이라도 자라가야죠. 만약 안 자라고 그대로 멈춰 있다. 멈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게 지금 무슨 상태예요? 나무가 있는데 안 자라고 딱 멈춰 있어. 그럼 뭔가 이상한 거예요. 이게 좀 더 오래 가면 이건 이제 죽는 거예요. 서서히 죽어가는 거죠. 거꾸로, 그죠? 근데 성장을 이렇게 하면 이건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성장하고 있다. 조금씩 하여튼, 그러니까 앞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달려가고 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성장하고, 이게 개혁입니다. 개혁이라는 건 성장한다 이런 거죠. 점점 앞으로 간다는 게, 부패는 뭐예요? 개혁, 멈춘다 이 말이에요. 그 이제 부패해서 완전히 썩었다 하는 건 뭐죠? 이제 죽었다 하는 건 뭐예요? 멈추가 아니고 뒤로 가는 거죠. 거꾸로, 그죠? 앞을 못 가고 멈추면 이제 점점 죽어지는 거죠. 점점 이렇게 고사하는 거죠, 고사. 그래서 나중에 이제 죽어지는 거랍니다. 이게
복음은 생명이잖아요. 생명의 관점으로 보면 이론적인 말고 생명 관점으로 자꾸 자라가는 거. 이게 이제 개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훨씬 좀 이해가 쉽겠죠. 그죠? 아, 우리 신앙은 자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내일이 낫고 이렇게 가면 돼요. 그러니까 쭉 가다가 개혁이 우리가 필요한 건 생명이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생명이기 때문에 이거 당연히 이거는 필수예요. 필수. 요거는 선택이 아닙니다. 선택을 해버리는 순간 문제가 있잖아요. 복음은 생명이잖아요. 근데 교리는요. 교리나 이론이나 예를 들면 개념이나 사상이나 이런 건 뭐죠? 이런 건 생명이 아니에요. 정해진 거. 그 이론 갖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거죠. 그냥 이론은 부서지지 않아요. 교리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착화되는 거죠. 생명은 점점 발전하는 거죠. 이렇게 자라가는 거. 이걸 이제 개혁이라 이렇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정리하면 되겠죠. 이게 이제 우리가 참 어려운 게 복음은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인데 사람이 신앙을 이렇게 이제 우리 목회자나 사역자들이나 좀 신앙을 가진 분들이나 뭐 일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쭉 가면 계속 자라가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에는 멈춰요. 왜? 이 정도면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부터 어떻게 돼? 죽음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람이 거기에 이제 안착하게 되잖아요. 안착하게 된 잘하는 걸 포기하는 겁니다. 하지 않는 거. 이게 아주 위험한 거죠. 아주 위험해. 그러니까 목회자가 이제 성경을 공부해. 일반 중직자가 공부를 해. 그러다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알만큼 알았잖아요. 성경도 몇 번 했고. 이제 그러면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그 순간부터 부패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끝이나 지나 동일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자라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계속 자라가야지. 이거 멈추면 안 돼요. 멈추면 생명이 죽는 거예요. 생명 자체가 잃어버린 거죠. 내가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인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이제 썩고 고유하고 여기서 이제 무너지게 된다. 이게 기독교 복음의 어떤 중요한 요소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이 부분을 막 열망을 가지는데 열망이 떨어집니다. 왜 떨어질까요? 나이가 들면 이렇게 막 열망이 더 생겨야 되잖아요. 근데 점점 떨어져요. 왜 그래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그랬잖아요. 이래야 되는데 날로 새로지가 않아. 약화돼. 열심히 했던 것도 다 떨어지고 막 손해하고 이렇게 점점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왜 그래요? 말씀과 멀어지는 순간. 왜 멀어져? 왜 자꾸 이렇게 돼? 쉽게 보면 이게 부패되는 거거든요. 개혁의 부분에 초점을 흐리고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개혁은 무슨 젊은 사람만이 개혁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일반 사람에게 이제 세상적인 개념이고요. 젊은 사람은 개혁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누가 개혁을 더 해야 돼요? 나이가 들수록 개혁해야 돼요. 그죠? 그렇지 못하면 더 위험해. 그러니까 사실은 개혁은 다 포함되는 거지만 끝까지 개혁을 해야 되는 거고 나오는 거다. 근데 왜 이렇게 이 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죠? 신앙이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뭐 충분하지 뭐. 뭐 알만큼 알고 내가 경험도 많이 있고 그죠? 이렇게 돼. 이런 생각을 갖는 순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생각을 가져요? 타락한 본성이에요, 인간의. 본성. 가만두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왜 그 생각을 가져요? 복음을 가졌으면. 타락한 인간은 그렇다 치는데 복음을 가졌잖아. 그럼 복음을 가졌으면 그렇게 생각하지면 안 되잖아. 복음은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생명은 죽어요? 계속 자라가는 거죠. 영생이잖아요, 영생. 영생이라는 단어가 이게 일반 생명도 아니고 뭐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생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근데 왜 쪼그라드냐 이 말이야 이렇게. 영생을 조금밖에 몰라서 그래.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생을 얻었으면 날로 막 이렇게 발전하고 막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안 돼. 멈춰. 자꾸 멈추고 싶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저도 주변에 이렇게 보면 이제 요즘 나이 든 분들을 이렇게 종종 보게 돼. 나이가 드니까 젊은 분들 보는데 나이 드는 사람들 모든 생각이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하냐면 은퇴를 하잖아요. 70대 정도 되면 전부 생각이 뭐냐면
이제는 좀 바람 좀 쐬고, 그죠? 그냥 쉼도 갖고 여행도 갖고 그동안 못 먹었던 것도 먹어보고 안 가봤던 것도 가보고 이제 목회 이제 저 은퇴하니까 그렇게 보내자고. 그래서 자꾸 어디를 돌아보냐면 전원주택을 이렇게 자꾸 돌아보고, 그래서 그런 데 가서 돌아보고 그렇게 이제 보통 일반 사람들이 보통 하잖아요. 예, 그렇게 하는데 믿음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점점. 그래서 사고를 그렇게 가요. 왜 그래요? 정체성 부족, 자기 정체성. 이제 열심히 했잖아. 사명 이제 부족. 70년 열심히 했잖아, 목회. 이제 좀 쉬야지. 이렇게 얘기하지. 아, 더 열심히 해야 돼. 이런 사람 잘 못 들어요. 그죠? 왜 그럴까요? 근데 자기 애에 대한 자기가 지금까지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한 보상을 자기가 받으려고 하는, 그게 결국은 잘 모르는 거죠. 그러면 영생을 얻었잖아요. 그게 영생이라는 단어나 복음이라는 진정한 뜻을 모르니까 그게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처신하는 거잖아요. 아직도 영생, 진리, 응. 은혜가 돼 아직도 있지 않는 제대로. 충분히 그 소화가 안 영혼에게 이게 전달이 안 돼. 이 영혼을 아직도 좀 더 알아야 돼. 생명, 영생. 중요성을 좀 더 알아야. 그럼 이게 구원이잖아요. 구원에 대한 부분이 다시 한번 점검이 돼야 된다는 걸 의미한단 말이에요. 좀 더 알아야 돼. 구원이 있느냐 정말. 내게 있으면, 영생이 있으면 그렇죠. 그럼 계속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계속 이렇게 전진해 나가는 거잖아요.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빌립보서에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고 이뤘담도 아니고 앞을 향하여 다른 줄라 표대를 향해 계속 달려가노라. 달려가노라 그랬잖아. 달려가노라. 이 달려간다는 게 이게 신앙생활인데, 가다가 그냥 멈추고 달려가는 사람이 이상해. 그래서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이 좀 아니 이제 그만 쉬어, 그만해. 저한테도 많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만 좀 쉬시라. 그동안 많이 했잖아. 머리까지 많이 이렇게 빠져갖고 왜 얼마나 그래. 아니 그만 쉬셔. 좀 그걸 목회자들이 얘기한다. 일반 세상 사람이 그러면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냥. 근데 목회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그걸 얘기해요. 그리고 하면 제가 무슨 욕심 부리는 것처럼 느낌이 오고, 이제 자꾸 아이 그만해. 이제 그 정도 했으면 됐지 뭐. 아이고 책도 그만 쓰고 그냥 다 하고. 이 거의 보면 얘기가 다 그런 패턴의 얘기예요. 그거 만나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만나는 게 갑자기 스트레스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아, 왜 그런 얘기를 하지? 이제 근데 그걸 가르칠 수도 없고, 거기다 대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죠? 뭐 젊은 사람이야 얘기하지, 뭐 연세 드신 분, 아이,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논쟁이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갑자기 서글퍼지고, 내가 잘못된 건가? 어떻게 된가? 이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우리 안에는 영생이 있으면, 생명이 있으면, 생명은 계속 자라가는 특징이 있는데 멈추는 거를 이 마귀가 이게 아마 이게 전략을 가지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스운 생각이 드는 게 뭐 여지까지 그동안 숨을 많이 쉬었으니까 이제 그만 쉬라는 거. 그렇죠. 그런 거죠. 이제 밥 많이 먹었으니까 밥 먹지 말고 그냥 살자 이런 얘기죠. 이 영혼의 영생의 밥을 먹고 살았는데 이제 그 정도 먹었으면 그러면 육신도 어떻게 돼요? 많이 먹었으니까 너 노인 돼서는 밥 먹지 말고 옛날 먹은 거 갖고 살자. 그 얘기는 뭡니까? 이거는 생명의 개념이 아니에요. 생명은 매일매일 먹는 거잖아요. 매일. 이 생명의 개념은요. 예를 들면 가지고 있는 것이 그냥 소진돼 버립니다. 예를 들면 일반 물질은 가지고 있잖아요. 돈은요. 축적되면 은행에 막 쌓이잖아요. 그럼 이거 갖고 쓰는 거예요. 근데 생명은 그게 아니고 이미 되면 이게 안에 내장돼 있지만 또 계속 공급받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죠? 날마다. 매일 밥 먹잖아요. 매일. 이게 유효기간이 하루, 이틀이에요. 그냥 사라져요. 이렇게 없어져요. 또 먹고. 그래야 자라는 거니까. 근데 이거를 돈처럼 물질처럼 축적을 해가지고 이렇게 쌓아가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비유한 것이 예수님이 그 어리석은 부자 비유할 때 뭐라고 했죠? 이 사람이 계속 창고에다 쌓아. 오늘도 창고가 부족한데 어떤 창고를 지을까 막 쌓아. 소출이 많으니까. 그렇게 이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어. 그랬더니 뭐라고 했죠? 밤에 나타나.
오늘 밤 오늘 밤. 생명을 취하며 내 생명 불러가면 이게 느껴야 되느냐? 이걸 먹고 아 내가 안식하자 누리자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이 영혼이 죽은 거죠. 영혼은 여기에서 오는 게 아니고 그죠? 이게 아니고 영생의 어떤 계속 살아가는 공급 이 부분에서 오는 건데 여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잊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개혁은 날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개혁이에요. 개혁.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개혁하고 마지막까지 개혁하고 노인 때까지도 개혁이 일어나야 되고 계속 가는데 노인 되면 계획이란 단어 자체가 이미 소실돼 버려 상실이 돼 버리고 이거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죠? 계획은 젊을 때나 하는 거지 뭐 나오는 이것도 이제 복음에 대한 어떤 생명 이런 걸 좀 잘 정리가 안 돼서 그렇지 않는가. 갱신 자라간다. 멈추면 안 된다. 그래서 사실 생각하면 마지막에 이 말이 좀 맞는 게요. 마지막이 올수록 끝이 갈수록 뭐를 보겠느냐? 믿음을 보게 되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하는 얘기가 어쩌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그죠? 진짜 영생을 가진 자를 보겠느냐 생명이 있냐 이게 점점 적어지잖아요. 점점 그러면 만약 이런 게 있잖아요. 비바람이 막 몰아쳐 막 풍랑이 일어나 그러면 식물이 어떻게 되죠? 자라지고 식물의 특징이 비바람이 막 몰아쳐 그러면 이 갈대가 어떻게 됩니까? 몹시 흔들리지. 막 흔들리잖아요. 흔들리면서 어떤 현상이 갈대 현상이 어떤 현상이 생기죠? 잘못하면 이리였죠. 뿌리조차도 뽑아줘요. 이리였죠. 그렇죠. 막 비바람이 몰았잖아요. 그러면 갈대가요 어떻게 해야 되죠? 쓰러지면서도 이거에 지지 않으려고 어떻게 하죠? 뿌리에 더 깊게 내면서 끝까지 사투를 벌이잖아요. 끝까지 안 무너지려고. 이게 생명이잖아요. 생명. 생명의 특징, 생명이 살아있기 때문에 끝까지 버티는 거야. 죽을 때까지. 근데 생명 없으면 그냥 무너지잖아요. 아무리 비바람이 와도 끝까지 번디고 살아남는 거. 이게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게 살아있는. 그래서 뿌리를 내리고 뿌리 속에서 영역을 얻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 생명을 이렇게 자리를 깊게 뿌리를 내려가지고 어떤 풍파가 오더라도 우리가 이제 무너지지 않고 아까 지난번 얘기했던 지혜로운 어떤 건축자처럼 결국 이 뿌리를 내리는 개혁. 제가 이제 오늘 이 부분 얘기했어요. 세대화.